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그마치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큰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지언정 이스라엘같이 구원받고 이스라엘같이 은혜받은 백성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다른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전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형편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딘 양심,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거듭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하나님께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하동문, 보나 마나 똑같다는 이하동문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악의 기록을 또다시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건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배은 망덕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다시라는 이 표현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이제는 안 그럴 때도 됐는데 또 그와 같은 죄악에 빠졌으니 그토록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영적으로 음녀가 되었으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정말로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인간은 하수구에서 건져내도 또다시 죄악과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도 또다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면 죄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 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에 관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범죄한 이스라엘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큰 은혜와 큰 기적을 보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할 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토록 동일한 죄악에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정표로 채찍을 들어 사랑의 회초리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거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에 빠져든 이스라엘,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버려도 12번은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저들을 고쳐서 바르게 쓰기 위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사랑의 징계는 강도가 조금 강합니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파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재앙을 만납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징계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집으로 맞서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별명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 싶으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마 하며 고집을 부리는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겪어본 사람은 다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회개할 만큼 거기에 맞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회초리 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라 땅의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이들 부부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었으니 이들 부부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러한 마노의 가정이었건만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잉태와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생겼다, 잉태의 소식은 그동안 진두들은 이러한 저주와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결혼하고 이 집에 아들이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그렇게 원하고 원해도 안 되었던 가정에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노아 부부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이 환경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노아 부부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은 1절 말씀에 너무나 잘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블레셋 손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생각보다가 강도가 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라 땅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노아 가정이 당한 일들을 보면 나라 형편을 생각하면 나라도 지금 꼴이 말이 아니고, 마노아의 가정도 이렇게 간절하게 자식이 있었으면 하고 원하였지만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노아 부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은 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을 통하여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마노아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 가정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서러움을 겪고 있던 이러한 때에 이러한 고통과 서러움에서 건져낼 구원자 사사로스의 사명을 받은 아이가 바로 이 마노아 가정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형편과 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이들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를 통치하시며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만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사건이든 환경이든 무엇 하나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고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만 하면 마노아의 가정에 이미 결혼하여 세월이 오래도록 흘러서 그 가운데도 생기지 않는 자식이라면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소식을 들려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나시린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 사무엘, 신약에는 세례 요한,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나시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성별하신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들은 보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시린인 삼손이 마노아 가정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자가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것은, 이는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에게 주어진 권세, 그에게 권세를 주신 진짜 권세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맺고 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의 머리에 신경을 쓰면서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위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다른 분,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평생을 살면서 머리카락을 깎지 아니하고
내 위에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카락이 제일 위에 있고 머리카락 밑에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을까요? 이는 너의 마음과 육체와 너의 정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나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이 나시린, 너는 살아갈 때 절대로 이 세상의 알코올이나 술 같은 이러한 곳에 정신 팔리지 말라. 네 인생을 그러한 것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술이나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정신도 마음도 몸도 흐려져서 비틀비틀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과는 다르게 말이 헛나옵니다. 행동이 헛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절대로 술 기운에 사로잡혀서 뭔가 행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나시린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정신 팔려서 제정신이 아닌 이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이상 우리 모두도 한 사람의 나시린이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속을 술이나 알코올로 채워야 할 술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체나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시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이는 나시린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곧 이 시대 나시린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누가 사람이 봐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으신 눈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안 보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다 듣고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몸도 마음도 말까지도 구별하여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삼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대 나시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